우리 신앙은요, 자전거와 같아요. 자전거.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 신앙이다. 자전거는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페달을 계속 밟고 돌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도 우리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멈추면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멈추면 중단하면 쓰러지는데 바로 우리 신앙에는 중간지대라는 게 없어요. 가든지 쓰러지든지 둘 중이라 멈춰 있는 것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지 않으면 넘어진다.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설교한 이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좀 길지만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딱 이야기하면 뭐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앞에 부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맨 끝에 2절 말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멈추지 말라는 거죠. 페달을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이미 길을 발판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 대제사장이 되신다. 큰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막힌 담을 다 헐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심을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미 발판을 다 구축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지 말고 멈칫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했을 때에도 모세를 대적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멈칫 할 때 너희는 내 편에 서든지 저쪽 편에 서든지 해라. 딱 부러지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장 1절 2절 말씀 그 중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죽은 행실의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거는 가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본적인 도예요. 기초적인 신앙이에요. 바로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침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사함 받는 이런 그 진리의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병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뭐냐 하면서 하나님이 뭐냐, 구원이 뭐냐,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뭐냐,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때가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철로 역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렇게 기초를 든든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이건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중요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에 이 말은 뭐냐? 기초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초를 소홀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 말은 뭐냐? 바로 모든 것에 기초와 기본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나 이것만큼 기본만큼 기초만큼 더 중요한 것도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신앙의 기본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안 된다. 신앙의 기본이 아주 중요하지만 기본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기본에만 기초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 그 이유를 바로 앞절에서 5장 마지막 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5장 12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자가 되었도다. 네. 신앙생활한 지 때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마땅히 선생님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마땅히 선생님이 되어 있어야 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될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성인이 어른들이 먹지 못하는 그러한 딱딱한 음식,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병을 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른인데 한번 생각해요. 나이 들은 어른이 지금 어진 형제가 지금 예준 형제가 젖병을 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그림을 한번 띄우려고 했어요. 그림을 띄우려고 했는데 그림은 차마 못 띄우고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져서 젖병을 물고 젖을 빨고 있다. 그러한 그 성인 아기들이 영적으로 성인 아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몸은 어른인데 아직도 젖병을 물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성인 아기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이 설교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음에도 말씀에 동안해서 자라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성장해야 된다. 얼마든지 딱딱한 음식도 먹고 싶은 음식은 마음대로 먹고 소화시키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도의 초보에 대해서 기본만 여러분들이 알면 안 되고 기본에서 여러분들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본 영어, 기초 영어, 기본 영어, 핵심 영어, 종합 영어,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탭스도 하고 또 뭐 있죠? 시험 보는 거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 그 점수 받은 게 또 부여가 돼. 왜? 머물러 있을까? 그래서 그 시험을 갖다 무시하고 다시 또 시험 보는 거예요. 왜? 머리가 녹슬까 봐.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하는 게 교육의 원리, 교육의 목표예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려고 열심을 내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연단도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우리 한빈이가 기도 제목을 쭉 쓴 거를 보면은 굉장히 고무적인 그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2020년도에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020년도에 기호 제목처럼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는 그럴 때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에는 이 설교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라가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씀을 단서로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의 믿음의 진행, 우리의 믿음의 마무리, 결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과 섭리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잘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나는 내 신앙을 내 믿음을 키울 수 있어, 잘하게 할 거야. 물론 여러분 자기의 의지나 노력이나 자기의 그러한 그 힘과 이러한 것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가져야 돼요. 얼마든지 많이 있어야 돼요. 꼭 필요해요. 내 의지에, 내 노력에, 그리고 내 힘에 이러한 것들이 꼭 있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 진행되어질 때 그 믿음이 바르게, 건강하게, 건전하게,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타락의 늪에 빠지고 말아요. 이단의 올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장 4절에서 5절 6절 말씀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타락한 자들을 자식스럽게 하여 회개하게 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하니라. 네. 이런 그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맛봤어요.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못 받게 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처음에는 열심을 내, 처음에는 정도를 걸어요. 그리고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지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나가다 보면 마지막 단계에 가보면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정도에서 저만큼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갖다가 달을 잇자 끝단자, 처음에는 비슷하게 나가는데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 투시의 능력이 있다, 여러 가지 그런 그 많은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가다가 나중에 보면 자신들이 그냥 교주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특히 많아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천지 교주가 있지요. 또 여러분 주변에 성락침례교라고 하는 그냥 일반 교회 같은데 그 김기동이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 뭐 매스컴에 나오고 난리가 났어. 또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감옥에 갔어요. 만민성결교회. 이런 분들은 이전부터 계속 그러한 그 조짐이 있어 왔어요. 그러나 결말은 다 백일하에 드러나고 이들의 그러한 그 범행들이 드러나면서 정말 사회적으로 또 기독교적으로 교계 안에 너무 나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말고도 저 멀리 있는 교회 멀리까지 안 가도 많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암암내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치유의 은사가 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해서 정도로 하나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믿음 안에서 이것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야지만이 올바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몇 년 지나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그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향하여서 히브리 설교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께서 물기를 내며 먹을 만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 부산을 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그냥 차례대로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잠깐 해줄 뿐이지 그냥 쭉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우리 신앙의 결과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었느냐? 7절 말씀을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그렇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삶의 결과, 삶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 아니면 버림을 받고 저주에 가까운 불사람의 삶을 살아왔느냐. 바로 이 시점에서 내 삶의 내 신앙의 열매를 한번 돌아봐야 돼. 아무리 잘 살아왔다 해도 열매가 없는 그러한 내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멈춤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면서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지금 이어서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적어도 너희 신앙의 초보의 도를 그래도 지켜왔구나. 지켜왔음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또 격려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아주 따뜻한 그러한 부름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은 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경찰이가 풀무수로 예배를 돕는 것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데 그냥 제가 그냥 제 이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고 와서 성가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성가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음식을 돕고 그리고 우리 경민이처럼 경민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피아노 반주해야지요. 네? 끝나면 또 빨리 또 와가지고 목사님 또 설교 지금 한 거 전부 다 얼마나 요새는 빠른지 몰라. 그냥 힘들지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요즘에는 뭐 짧은 시간에 와가지고 성가 연습 끝나고 와서 그냥 하는데 네?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경민이 아주 큰 일을 해요.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 너가 당연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꼭 기억하고 근데 기억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신다고 하는 말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운 하나님. 공의라는 건 뭡니까?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르게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선한 행위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어린 소자에게 대접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보상해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그런 그 불의한 분이 결코 아니시다. 다 기억하고 보상해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간절히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문자를 전에 얻었을 너희 사람이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6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희에게 뭐예요? 너희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네? 우리 성날의 사냥처럼 뭐예요? 여러분 끝까지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까지 이 험한 파도가 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함께 끝까지 소망의 나라에 이릅시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복돋아 주면서 위로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 선교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는 소망의 나라에 이렇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나아갑시다. 아멘.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처음에 열심히 막 달렸다가 퍼져가지고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이 끝까지 완주하려면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그리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마지막까지 가려면 다 같이 가든지 못 가면 중간에 다 포기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루기 위해서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선배들이 받은 약속의 기업들을 우리가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저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자는 당신의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준 복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나에게 준 복. 아브라함은 받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축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함께 누리면서 받기를 원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도 이삭의 자녀 야곱도 야곱의 자녀 요셉도 성경에 나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보냈어요. 형들한테 팔리고 종살이 옥살이 감옥살이 모든 살이는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 모든 살이를 다 견디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했더니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종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주인공이 좋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히브리 설교자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바로 너의 모습을 본받고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나에서는 어떤 검보다 열려져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신앙의 초보에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에서 앞으로 부지런히 우리의 신앙의 페달을 밟고 믿음의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믿음의 기업의 열매를 우리에게 듬뿍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도 있고, 날마다 우리가 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